여기 아주 흉한 사람이 하나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이제 헤롯이죠. 어떤 면에서 이 헤롯은 사단의 그 형상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악한 계획을 이제 실패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교회는 더욱더 번성하여져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헤롯이 참 그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자였는데, 그가 유대인들과 결탁해서 이제 교회를 핍박했던 거죠. 교회를 회방 놓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까지 옥에다 가두고서 유대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기독교를 탄압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지금 깜짝 놀란 사건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옥에 가두었던 베드로가 감쪽같이 없어진 거죠. 감쪽같이 없어요. 참 분명히 군사들이 곁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던 이런 사건.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제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 말씀 17절에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으로 일단락되어집니다. 그 후에 이제 사건의 마무리 얘기가 오늘 본문인데요. 날이 밝아오자 아침에 그 아침에 그들은 이제 깜짝 놀라서 있는 모습.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일은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풀려나는 사건이 밤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다. 우리 여기는 밤을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밤에 이렇게 찾아오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 밤에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건 그대로만 보면 어떻게 그들은 아침까지도 몰랐을까? 날이 밝을 때까지 몰랐을까? 그죠?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없어졌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눈치채지 못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이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건 영적인 진리를 담은 사건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하죠. 파수꾼을 신문해서 죽이라. 베드로가 없어진 것에 대한 결과죠. 오히려 파수꾼들을 처형하는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이게 헤롯에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 베드로를 그 다음에 6월절이 지나고 나면, 무교절이 지나고 나면 처형을 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뭐죠? 유대를 떠나 헤롯이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물렀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죠. 짐작만 할 건데 뭔가 하면은 헤롯이 자기의 그 유대인들과 짝을 하고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려고 하는 사건들이 실패했구나라고 하는 그 실패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르죠. 그죠? 또 유대인의 절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제 많이 모였던,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들의 그 분란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행사가 하나 끝났고, 그래서 쉬려고는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갔을지도 모르죠. 거기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사건이
헤롯이 죽는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나오죠?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어떤 불평할 만한 사건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굉장히 노여워했어요.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서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화목하기를 청하였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들 양식을 먹었다. 여기서 헤롯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양식을 주관하는 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양식일까요? 세상의 양식이죠. 세상의 양식을 주관하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늘의 양식과 대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하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세상의 양식은 바로 사단이 주는 것, 이 사단을 상징하는, 헤롯은 바로 사단을 상징했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양식, 세상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양식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21절에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했다. 헤롯이 이제 화해를 했나 보죠. 그래서 백성들을 기억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하고 축제일로 삼고, 이제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그는 그날에 왕복을 입고, 어떤 왕복이냐면 그 은으로 빛나는 옷을 입었대요. 그게 햇빛에 반사되어지면 빛이 번쩍번쩍 할 수 있었겠고, 그리고 왕 앞천꿈들은 그를 신으로 추대하면서 소리를 쳤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22절이 보여주죠.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당시 헬라 세상의 사상들이죠. 자연을 신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들의 질서는 인간 세계와 밀접해 가지고 범상하지 않은 사람들을 신으로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죠? 그다음에 기하게 일어나는 자연 현상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를 했던 거죠. 자, 그때 헤롯은 어떤 모습이었죠? 헤롯은 그것을 겸손하게 하지 않았고 자기를 오히려 교만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렸죠. 사람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서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가 겸손하게 내려가줘야 되는데, 이 헤롯은 그거와 정반대의 현상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다, 이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군중들이 자신을 죽여 세우는 함성을 듣고 아마도 매우 만족해 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들에게 내리는 경고죠. 이 땅에서 잘 될 때, 그죠? 우리 이 땅에서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될 때라는 거죠. 겸손할 때라는 거죠. 헤롯은 사단이죠. 그죠?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존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단의 수하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죠? 사단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지옥으로 던져지죠. 그 대표적인 모습이 헤롯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문장에서는 죽었다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죽어요. 사단의 역사는 끝나요. 세상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천국 백성들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존재시키는 공간이고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완성되어지는 날, 그죠? 그것은 바로 이 땅은 마지막을 고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의 비참한 최후와 아주 대조를 이루는 그런 부분이죠. 사단의 역사는 망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흥하는 이런 모습인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왕성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은 아주 여러 번 기록하고 있어요. 6장 7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렇게 말씀했고요. 오늘 지금 19장에서도 가면은요, 오늘도 이렇게 2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가더라,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19장에도 가보면 19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흥왕하여지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그 서말 가루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점점 더 부풀어서 누룩 전체를 다 부풀게 만들듯이 진리의 말씀은 처음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땐 아주 작은 모습,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메시지일 수 있지만 그것은 점점 되새기고 되새김질하면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되새김질할수록 우리 속에서 점점 더 풍성해져 가고 충만해 가고 우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 전체를 다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차지하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사상들을 점점 더 몰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이것을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외국어를 처음 배우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적게 아주 작은 부분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되새김질하면 되새김질할수록 그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전체를 다 장악하게 되고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올라갈 때, 그죠? 하나님의 나라까지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의 천국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로서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사람들로서 그 임마누엘의 큰 축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는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정말 두려움 없이 살아가야 되겠고 그리고 어그러진 길로 가서 자기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자기 멋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 자신과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축복하셔서 풍성한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